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로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학로 센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또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님도 이러한 소원에 저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원은 간절한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름다운 진실이요, 또 영광스러운 진실이 되기까지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나이가 든 분들, 또 젊은 형제, 자매, 또 과부, 장로들, 범죄한 자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대학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이러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존대하라.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존대하라는 말입니다. 존대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 어원은 히메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것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또 6장 1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에 보면 존대, 존경, 공경 다 단어가 다른데 헬라어 어원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대라는 말의 뜻에는 존경, 곤경, 보배, 귀히 여김 등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존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대하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당시 과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를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들고 있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과부를 존대하고 존경하기보다도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여자들은 천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더욱더 천시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이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를 존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과부를 존대한다고 하면 다른 어느 누군들 존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과부를 존대하는 말은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존대하게 여기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과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존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귀한 존재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이 보이지 않는 속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 아들의 그 희생의 피가 이제 성도들을 사셨고,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자녀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연약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각 성도는 주님께서 볼 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서로 말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존대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요, 존대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기기 힘든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존대하고 싶은데 이 존대가 아니라 상대하기 싶습니다. 그냥 존대하게 여기려 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하고 뭔가 이제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를 존귀 여길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비천한 자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자라도 존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 성장함에 따라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저는 다른 사람을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멋있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IQ가 2자리라도 그런 제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뭔가 특출나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고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저의 비천한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로서 과거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인데, 누가 이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참 문제가 있고 내가 참 도움은 되는데 내가 참 이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를 잘 못 도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제 마음엔 아직도 존대하기 힘든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거나 반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정말 존대를 하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종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배나 존경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예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2배 이상, 3배로 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서이기도 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말씀 사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그가 해산하기까지 심혈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기까지 도우는 수고가 따릅니다. 말씀을 마음에 전하여서 그가 마음으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는 분위기를 이루기 원합니다. 또 주일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참 수고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일 메시지 전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일 메시지가 없으면 참 이거 정말 할만하겠는데 그 말은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도록 분명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종들이 상전을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는 상전과 종의 구별이 없이 인격적으로 평등했습니다. 이는 종을 상품으로 여기던 그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종에게 있어서는 아주 은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참 이 주인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종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주인을 존경하고 잘 섬겨야겠습니다. 만약 종들이 상전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인이 말해도 니나 해라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참 이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또 가르침을 비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종이 주인에 대한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종과 주인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서로 평등의 관계를 이룰지라도 질서를 잘 지키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군 생활 중에 제가 이제 고참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쫄병들을 볼 때 참 이제 군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청소도 잘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쫄병인 그가 참 고참이 이렇게 잘 섬기는데 더 감사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쫄병들이 상관인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내 반 안에 위기 질서가 무너질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옛날 패턴으로, 옛날 무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과 부하가 인격 관계를 잘 맺고
관계성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부하는 상관을 잘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특히 상관과 부하가 신자일 경우는 더욱 이 부하가 상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섬기라.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존대하는 자세라고 하면 이제 존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교회에서 자신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연로한 분들에 대해서는 꾸짖지 말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자세로 권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이 든 분들을 잘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나이 든 사모들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하듯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투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내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그들 형제로 여기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약점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냥 무례하게 이렇게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를 본 나이 분들은 아주 인간적인 권위로 그를 무시하고 또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주 낯살도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형제로 이해하고 형제로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섬겨야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젊은 자매들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치 누님이나 여동생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결코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가 개별적으로 교회 밖에서 만나는 일을 자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의 연애 감정이 이제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한 사랑의 이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한 그의 연약한 점을 알고 각별한 주의를 주고 유모와 같이 또 처방도 내려주고 섬세하게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 오신 장배돌 선교사님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향한 아주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빨리 잔 적이 없습니다. 1시, 2시, 3시 계속 대화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이러한 참 집중적인 이러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이 성도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신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배신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에 대한
참 사랑 실천이 필요하고 특히 가족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친척 일가들까지도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과부 친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가 된 친척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일가 친척까지 신경 쓸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지만 또 자기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여기까지도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교회 또 가정과 친척 일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0절에서 과부의 예를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보고 그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자기 가족과 친척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미성숙한 자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져야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대학로 동역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섬기하겠습니다. 유교민 또 서일 형제님 그로부터 이제 야곱 목자까지 2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섬기하겠습니다. 2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의 참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누구는 공부를 잘했다더라 그러면 박수 쳐주고 누구는 공부가 좀 떨어졌다 안타까워서 같이 해야 되고 막 서로 마음이 따로따로 가지 않고 서로 이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2세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니어 목자님들 또 모든 이제 가정들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그 상황을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세계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섬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대 대학생들 포함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젊은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갈등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오늘은 누구를 내가 섬겨야겠다. 이번 주는 누구를 섬겨야겠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나의 물질, 나의 정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성숙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편견 없이 공평하라, 공정하라. 영적인 리더가 일을 처리할 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불공평하고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다른 쪽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쪽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한쪽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편파적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또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모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을 세울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뭐 사람 세워놓으면 또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조급하게 그냥 없어서 세워놓으면은 세울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지만 세움받은 자는 이제 교만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자질이 없는데 세워놓으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움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가를 신중하게 살핀 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죄를 동정하고 합리화해주면 죄가 공동체에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졌는데 그것을 그냥 뭐 모른 채 하면 그 죄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퍼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죄로부터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훈계에도 이제 찾아가서 너가 죄에 대해서 참 이런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할 때 안 받아들이고 두세 사람이 갔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그것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경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선악간에 그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자세로 모든 일을 참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존대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시시비를 가질 때, 갈등이 생길 때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7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귀할 것이니라.